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향하고 위에 섭섭하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노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을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없으니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하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걸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주일학교 부장님이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워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유초동부가 있으니까 순서 넌센스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 몰라? 셈. 기억나요? 우리 샘물교회에 세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탁을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이름 가운데 넌센스입니다. 몰라? 시스라. 물건을 자꾸 사라고 명령하는 사람. 이건 알거나 사라. 그런데 사라 이 질문에 경상도 여자의 버전이 있는데 누구일까? 옳지. 누구야? 손 한번 들어봐. 박수 한번 해요. 삽비라. 앞일을 잘하는 사람, 앞일을 잘 아는 사람. 이건 모르구나. 미리야. 하나만 더. 제일 일찍 왕이 된 사람. 바로 왕. 할렐루야. 넌센스고 샘물교회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장년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은 가슴으로 믿어서 성경대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2월달 달력 주제를 보니까 약한 것을 고치심이라 이게 주제가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천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은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고쳐질지어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삼형제를 두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대요. 자녀의 주례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잘 되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를 한마디 했대요. 예수 잘 믿어라. 아멘. 그런데 지금 그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을 볼 때 최고로 행복하대요. 이번 명절 때 고향에 가서 어머니 꿈속에 좀 들어갔어요. 어머니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제대하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안 좋아서 논두렁 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5년 내내 울었다고 그러면서 죄송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뭘 모를 때는 통곡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얼마나 잘 뛰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잘 믿고 목사 되어서 감사하다. 93세 되신 어머님이 행복하시다고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이 목사 만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제게 이제 무슨 큰 소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 듣는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보면 자녀와 같거든.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걸어가신 잡시를 기록해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4개 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하고 있죠? 여러분 해야 합니다. 현재 매일 성경 묵상 내용이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로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행적을 행하고 이런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이분이 구약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아멘. 이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간복음은 똑같은 관을 갖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아주 독특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소개하고 로고스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인간 가운데 거하는데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자가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내용에 보면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면서 양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선택했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에 더 풍성한 삶. 우리 생물교회 교우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가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길가에 한 소경이 구걸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 저 소경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통상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구걸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을 세우시고 땅에 진에게 침을 발라 눈에다가 발라주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다 씻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내리막길로 가야 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탁 뜨일 때 생각해보세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었던 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씻었더니 눈이 딱 떠졌어요. 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 안식일 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났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네 눈이 떠졌다? 안식일 날 네 눈을 떠주게 한 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인 줄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에 다 순종했더니 눈을 떴거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는 안식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가 일한다면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하나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소경도 예수를 믿는 결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렸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 이후에 이걸 갖고 오늘 본문 교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양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양의 우리란 양들의 집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양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 믿는 자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성막 아래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좁은 문이신데,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이, 주 안이 양들이 머무를 안식처고, 그 안이 교회고, 그 안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실정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여러분은 그런 환경 속에 자란 분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 너무 잘 알아요. 왜? 목축업을 하는 백성들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양은 시각이 약하다고 해요. 멀리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두우면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빨도 뿔도 사납지가 않습니다. 혼자 풀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몸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목자가 우리 안에 넣어주면 그 안에 거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고집이 똥고집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집은 세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아니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양입니다. 왜 예수님은 믿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양은,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삶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성경의 9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시각장애인은 나를 보여주시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누군지, 영안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안 열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벙어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발로 전할 수 없는, 우리는 안진뱅이들이었어요. 구약에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교훈하는 대상들은 당대 실제의 인물이었지만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려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임을 설명하면서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렇구나. 그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눈이 벌떡 뜬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영안의 문이 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었더니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눈이 감겨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더니 눈이 치료가 되면서 영안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아, 이 복음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구나. 구원의 능력이구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축사의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구나.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유일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신 신성을 소유하신 구약에서 언약해 주신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곧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어요. 주안이 여러분에게는 가나안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들어온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 나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받는 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되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적은 영적으로는 마귀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종교 생활은 탁월하게 하지만 신앙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들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도덕론입니다. 강도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데 반대하거든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가난하고 굶어버릴 정도로 강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눈 띄워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나중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의 눈까지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받아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아멘인가요?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출교당한 이 연약한 자녀는 주님 만나 이 가난에서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그리고 안 못 보는 소백에서 해방되어서 평생 주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맨 먼저 복을 주시는 내용을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에 대한 언약,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에 대한 언약, 세 번째 다스리라 통치, 주권, 왕에 대한 언약, 아담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려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육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왕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 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구원시키려면 이 메시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려서 살아야 된다. 당신의 몸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말을 오늘 18절까지 보면 세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양들을 살리려면 양들이 지은 죄값, 원죄, 자기가 지은 자본죄,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그 피로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서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구성해 주기 위해 오셨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너무너무 고맙지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신 목적, 두 번째, 택한 자녀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믿자마자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은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생명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속한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적용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녀로 택정해 준 자, 이런 자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양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겁니다. 놀라울 일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를 두동강했어요. BC. 예수님이 행하신 흔적 이후를 AD. 예수님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인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어찌 죽을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본입니다. 그러니 감동이죠. 이 평생 이 감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정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무덤덤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무덤덤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 줄 알아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삶.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나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모두도 목사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신령한 복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다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그 풍요로움이 무언지를 체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자기 자식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행복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 영광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간증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세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영원한 복, 시간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복. 그 복이 무엇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버렸다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서 영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결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부럽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부럽겠습니까? 콘세자가 부럽겠습니까? 모두 죄의 종들인데 화려한 죄인들이 걸어다니고 궁정이 있고, 그런데 자기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는 풀이된 자라는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척이나 자유스러워. 아멘인가요? 이런 신령한 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육체에 있는 질병, 우리 윤창숙 권사님에게 있는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신령의 치유가 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뭐니 해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되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불순종하기 전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에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여러분 휴거되고 지상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에 성화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천년왕국이 맞춰지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화의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돈, 여러분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는 수단으로 주는 것이지 목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물질에 대한 풍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공도 주는 것입니다. 이 영육이 육체까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다보면 현재 이기는 것이지 고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도 알고 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입니까? 물질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해답있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질고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딱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풀어져. 이런 모든 것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식이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은 모두에게 언약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구장에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나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 대박났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천박한 유대교에 출교를 시켜버리는 그런 자인데 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내 양, 자기 양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 시각장애보다 훨씬 나은 여건과 환경 속에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불평, 불만할 것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코로나 아니라 할아버지가 온다를 제가 좀 걸리면 어때요? 아니 시편 91편에 보니까 다 막아주시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장봉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여호와가 피난처시요 요새시오.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아버지 부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풍성한 축복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잘난 나서로 살면, 여러분 똑똑이처럼 살면 은혜 못 받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중생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듭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새 창조를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보다 당신의 생명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냈는데 만물보다 여러분이 더 존귀한 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물을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만물보다 더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하를 갖고든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성이 있느냐? 천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치료받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신물교의 교우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양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많이 거리에서 예배를 찾으며 나가던 놈 찾아보는데, 오늘도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거기 와야 치유되고 거기 와야 회복되고 거기 와야 풍요로우신 복을 받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때라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웠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생명 주어 만드시고 지금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